엘렌 랭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종신 여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마음 챙김의 어머니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신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옥스퍼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모든 세계의 탑 클래스에 있는 신학교는 대학은 다 신학교로 시작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종신 교수직에 임명한 그야말로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40년이 넘도록 이분은 마음 챙김 또는 노화 또 스트레스 또는 의사결정 또는 건강을 주제로 11권에 이르는 책 그리고 200편이 넘는 논문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세계적인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1979년에 웨단 마을에 70대에서 80대 어르신 8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혁신적인 시험을 했는데 이게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고 하는 우리가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는 연구,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골에 그 외딴 마을에 집을 하나 마련해 놓고 그 안에는 20년 전, 그러니까 1979년보다 20년 전에 있는 모든 그 가구나 모든 것을 다 바꿔 놓고 바로 거기서 생활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외딴 집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1959년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를 사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전을 돌아가서 20년 전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놓고 20년 전에 했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너라는 영화를 마치 지금 처음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게 보고 또 20년 전에 유행했던 넷 킹콜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를 듣고 당시에 가장 큰 뉴스였던 최초의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 발사 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뉴스를 보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집안일을 직접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 어르신들인데 내켜하지 않았지만 청소와 빨래와 밥 해먹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도움받지 않고 직접 해라. 우리가 나이 들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며느리 밥을 못 얻어먹게 됐다. 그 며느리의 밥을 얻어먹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도움 없이 서 있는 곳조차 힘들었던 이 어르신들이 혼자 옷을 입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식욕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마치 몸과 마음이 진짜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이 모든 환경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랭어 교수님은 나이 먹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굼뜨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 일주일 동안 마인드세트를 바꿨더니 그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두가 다 젊어졌더라. 그래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연구를 통해서 이거를 발견했는데 이 랭어 교수님이
마음 챙김 연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그리고 사소한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젊게 살면 젊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명언들이 진짜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입증한 사례가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젊음과 건강을 단순히 지난날의 추억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마음의 한계를 깨트릴 수 있는 정신은 바로 육체의 부족함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문제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마음이더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 땅에 많은 질병이 있는데요, 가장 큰 질병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많은 질병, 아픈 게 많은데 가장 큰 질병이 뭘까? 여러분, 뭐가 제일 큰 질병 같아요? 암이에요? 암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또 육체로는 바로 늙음이고, 늙음이 질병입니다. 가장 큰 질병은 늙음이에요. 암도 아니고 무슨 중요한 인간에 당하는 어떠한 것도 늙음이 질병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늙어가는 것은 우리 세포가 노쇠하고 쇠퇴의 과정을 말하는데 눈에 띄지 않지만 늙는 게 가장 큰 질병이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연구해서 증명한 것이 이 연구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게 다 질병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겪고 있는 인간의 질병은 몇 가지가 될까? 다 헤아려 봤더니 3만 가지가 되더라. 3만 가지의 질병 가운데 하나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갖고 있고, 그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고서라도 우리는 늙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의 노력과 의술 시설들이 볼 때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만큼 많이 발전했어요. 병원 시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서울에 있는 빅5,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 서울 아산병원, 서울 삼성병원, 서울 성모병원이 빅5라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기에 있는 그렇게 많은 전공의들이 이번에 9,000명이 넘는다는 걸 처음 알았다니까. 우리는 다 의사인 줄 알았더니 이 말로, 교회 말로 말하면 전도사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전문의가 안 되는 연습생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도 신학교를 졸업하면 전도사 자격을 주는데 그렇게 2년을 인턴 과정을 거쳐야 목사 안수 자격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유명한 병원에 가서 다 가운 입고 다니면 진짜 의사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로 비유하면 다 전도사들이었어요. 물론 그들도 설교하고 모든 신방하고 교육하고 하는 건 똑같은데 아직 전문의가 아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서울대 서울역 이 역사에 가서 사람들 많은 것처럼 오히려 병원에 더 많아, 사람들이. 그리고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질병의 종류도 증가해서 해결을 못해요. 우리가 알아서 알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어요. 이런 질병은 새롭게 나오는 질병이지. 앞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백 개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질병이 왜 왔냐라는 것이 성경을 보는 눈을 하나 더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통이나 질병은 악의 기원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질병이 세상에 왔을까?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는 영원히 건강하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깨끗하고 암도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이 세상에 몽땅 한꺼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즉 선과 악을 구분하여 알 수 있는 열매라고 해서 꼬드김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고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돼서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했다. 그냥 믿음이 파산. 그냥 완전히 배가 부서진 것처럼 부서져 버려요. 선한 양심이 버렸어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저 양반은 양심이 없다 그럴 때 왜 양심이 없다라고 하냐면 이 헬라어에서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지각, 도덕적 의식,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현대인들은 이 양심은 이미 마비되고 상실되고 이 기능은 없어요. 여러분, 선과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존재하는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가 정한 선과 악도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해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자기 생각에 적용하기 때문에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졌다니까요. 이미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몰라요. 디도서 1장 15절 말씀 시작.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부패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신앙인뿐만 아니고 신앙인도 마찬가지라.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죄악된 양심은 이미 죄악으로 양심이 마비됐다. 여러분, 이 마비된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먹고 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가 문제입니다. 여자가 처음에 따먹고 남편 갖다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도 원조 죄를 범한 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 너는 임신의 수고로움을 더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기 낳은 아기도 순풍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기 낳는 고통을 더할 거다. 그리고 내가 괴로움 속에서 낳은 자식을 낳을 거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가 너를 다스릴 거다. 여자의 가장 큰 욕심이 뭐냐면 남자를 다스리려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어떻게든지 남자를 잡으려고 기를 써요. 그런데 못 잡는다 이거예요. 그가 너를 다스리는데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이런 형벌을 주셨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반대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하는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첫 번째,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 땅도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고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거다. 그리고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거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전에는 밭에 있는 식물만 먹었어요. 그 이후에 노아 후손들이 고기를 먹은 다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확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밭에서 나는 식물만 먹어야 건강하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내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내가 음식을 먹을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는 죽는다. 그 이전에는 죽지 않도록 만드셨는데 죽는다. 이 흙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바로 질병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흙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께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됐지만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래서 세상에 질병이 온 겁니다. 그 질병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은, 라파는 의사입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번역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호와는 의사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이 의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때 당시에 모든 먹거리들이 풍족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광야에서 딱 도달해 보니까 물이 써서 그런데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시험하신 장소가 마라였는데 그 다음에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두 번째는 여호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옳은 일을 하고, 세 번째,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기 치료라는 말은 꿰매어 고치다, 의사, 수선하다, 온전하다, 건강에 만들다, 그리고 의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 치료하시고 진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잘 경배하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시작.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러면 그가 내 빵과 내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아픈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내 빵과 물에 복을 내린다. 여러분, 빵은 빵대로 곁에 두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에 복을 주신다. 이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의 보기에 옳은 일을 하고 너희가 계명에 기울이고 규례를 잘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질병을 없애주겠다. 근데 이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질병이 뭐라고요? 마음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엘륜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유란 언제나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이다. 우리는 몸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조금만 어디 아프면 아주
그냥 길을 못 써요. 내가 어디 조금만 아프면 그냥 죽는 신용을 다해요. 근데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거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버나드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인격의 완성한 성숙을 저해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게 진짜 치유다. 버스커크라고 하는 사람은 치유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병원이 참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도 어떤 자료를 하나 보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요 약을 안 먹는답니다. 감기 들면 약을 안 먹는데, 약을 안 먹고 어떻게 하냐?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2주 가면 고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디 아프면 약 털어놓고, 조금만 아프면 약 먹고, 조금만 아프면 약을 막 터져. 근데 이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저해야 하는 장애물들이 많은데 바로 이것이 다 우리에게 건강을 망치는 일들이 참 많다. 그러면 치유라는 게 뭘까? 윈버 케빈 스프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진짜 치유라는 것은 영의 치유, 죄로 인해서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거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영혼이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신앙의 본질이자 첫걸음이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영적인 건강을 회복했는지 안 했는지를 딱 보면 알아요. 그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죄에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를 알면 돼요.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영혼이 치유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손상된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데,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살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 이웃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여러 가지 죄책감, 수치감, 좌절감, 열등감들도 이게 바로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제일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모르고 죄를 졌는데 그 죄가 평생 나를 괴롭혀. 근데 성경에는 유명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본인이 선택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 모든 게 해소가 될 텐데 너무너무 죄책감 때문에 목매여서 자살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한 번만 팔아먹었지만 이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를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베드로가 훨씬 나쁜 사람.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용서를 빌어서 용서받고 드디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했다. 여러분, 죄책감,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병은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입니다. 현대의 질병 가운데 제일 많은 게 정신적인 문제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질병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정말 치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마태복음 4장 24절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는데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중에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도 동네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눈에 띄질 않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고쳐주셨는데 이 모든 고침의 역사는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려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여러분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로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 쫓아낸 게 아니고 뭘로 쫓아냈다고요? 말씀으로 쫓아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어떤 귀신도 다가올 수가 없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그는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진짜 질병입니다. 사고 등으로 인해서 신체 부위가 망가지고 그리고 병균의 감염으로 인해서 온갖 질병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치유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굳센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치유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인데 자신의 행위에서 나타난 허물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도 치유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본질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병든 영혼과 과거에 손상된 감정과 상처든지 귀신 들림이든지 질병이든지 죽음의 문제, 이 모든 다섯 가지의 전인적인 치료 방법이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영혼의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우리의 삶의 어떤 죽음의 질병이든 간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이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질병, 병이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맨 먼저 찾아와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큰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소경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질병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질병을 줘보세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은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내가 질병이 오면 사람들이 제일 겁을 내요.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질병도 주실 가능성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모든 문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감기 들었다고 교회 오셔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 감기는 만만하거든. 약을 안 먹어도 되고, 그냥 감기 정도는 나 하나님도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는 질병이 뭔지는 아시지요? 이게 감기입니다. 감기로 폐혈증이 오고 나빠져서 정작 진짜 사람이 죽게 되는 마지막 질병이 감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왜 이런 요즘에는 왜 기적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옛날에는 병원에 가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버텼는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질병을 내쫓으실 때 늘 예수님이 거론한 게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마음을 챙기고 마음의 문제라는 대표적인 구절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누가복음 8장 48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누가복음 17장 19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현대에서 치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모든 문제도 예수님이 항상 질병을 치유할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요사이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간에 아프기만 하면 병원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알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첫 번째 의식은 내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질병의 본질적인 원인 치유는 언제 있냐면 천국에 이르러서야 끝나요.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 없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질병이 없는 때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만 우리의 질병은 없어져요. 지금 어떤 질병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잘 견디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5년에 상영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 영화사에 이름이 등재된 아주 훌륭한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화에 보면 왕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일명 한센시병, 나병이에요. 이 나병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류가 당하는 질병 가운데 최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말초신경과 피부에 병원균이 침투해서 피부에 결절과 반문이 생기고 그 부분에 지각이 마비되고 눈썹이 빠지고 수족과 안면이 변형되고 시력장애 등 증상이 나타나는 최악의 질병이에요. 그 영화에 보면 아버지가 죽고 이제 왕으로 6살짜리 아이가 왕위를 물려받는데 그 물려받는 과정에서 불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뜨거운 납땜할 때 그 납물이 손 안에 떨어졌는데도 이 6살짜리 애가 해죽해죽 웃어. 여러분 이 질병에 걸리면 아픈 걸 몰라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다니까. 걸어가다가 발에 못이 찔려도 안 아파.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아버지의 질병을 아들이 물려받은 거예요. 의사를 불러다가 검진을 하는데 발바닥을 대침으로 찔러서 피가 나는데도 이 어린 6살짜리 애는 엄마 보고 해주겠어 웃어. 엄마 마음에는 피눈물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어린아이의 귀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안락사시킵니다. 여러분 한센시병은 통증을 모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가스에 찔려도 칼에 베어도 돌부리에 넘어져도 무릎이 깨져도 이빨을 뽑아도 안 아프다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현대인들의 속성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영혼이 망가졌는데도 자기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도 모른다니까. 내 몸은 금방 아파도 어디만 찔려도 중내산해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통증을 모르는 영혼의 질병을 걸려 있는데도 우리는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 한번 빠지고 오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현장에서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죄에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이 없어요. 아파야 원인을 찾고 고칠 수 있는데 아픈 것을 못 느끼는 게 최악의 질병이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아픈 곳이 있다면 그게 바로 그것도 축복인 거예요. 내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우리 차에 타는 성도님들 보면 맨날 탈 때마다 내릴 때마다 아이고 누구든지 요즘에는 다 차 타면 아이고 내릴 때 아이고 계단 내려갈 때 아이고 여러분 그 통증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을 좀 챙겨라.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아픈 것도 축복이요 통증을 느끼는 것도 축복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기도하며 질병에서 노임받고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고 하는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굳건한 믿음, 굳건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프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15년을 기도해서 수명을 연장받았는데 15년 연장받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질병을 안고 살지만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질병을 치유받고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현장에서 3만 가지가 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질병도 있고 우리가 자체로 늙어감도 질병을 안고 사는 저희들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정복하고 마음의 질병, 신앙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